우리는 지금 성경 중에서 역사서를 읽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등장인물과 사람들,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각각 역대 상과 역대 하와 거의 비슷하게 시기적으로 일치해서 그래서 서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지 다른 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그런 흥미로운 그런 시선 혹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단초들을 많이 얻습니다. 역대상과 사무엘 상하는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시선의 차이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기 전과 후로 나뉘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가 각각 다른데 그 다윗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는 다윗의 연약한 부분들도 가감없이 다 등장한다면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잘했던 부분, 믿음으로 섰던 부분들이 이렇게 부각돼서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들이 그냥 다 드러나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고 어려운 생활을 할 때에는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혹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무엘 상하뿐만이 아니라 시편에 아주 놀랍도록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반해서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밧세바 사건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일들이 다윗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했다 이런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도전과 믿음의 위로를 준다고 싶어요. 다윗이 우리랑 완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고 다만 그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더라. 그런데 그런 다윗도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 받았던 다윗도 그의 삶에 어떤 목표가 거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큰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가 스스로 더욱 깨어서 매진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되는 법이구나. 그렇게 연약하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다윗이 그렇다면 우리도 조심해야겠구나. 어렵고 힘들 때보다도 우리의 삶이 잘 가고 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왜? 그때 바세바 사건도 일어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사건도 일어나게 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사건에 대한 결과가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24장 사실 전체를 봐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한 번도 아직 뭔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숫자를 세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또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면 민수기는 없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 인구 조사를 하셨거든요. 출애굽기에 한 번 나와 있고 민수기에 2번 소개되어 있는데 각각 뭐 성전에 또 군대에 모집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혹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확인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옳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의도보다도 그의 마음속에 그게 무엇이다 라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어도 다윗이 그렇게 세는 것은 사울 왕에서 많이 보았던 사람들의 숫자를 의지하고 이게 얼마나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고하여지는, 스스로 교만하여지는 중요한 사인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노하시고 그리고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14절 말씀에 길게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3가지 선택해라. 네가 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이 3가지 행동이 뭐였냐면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해서 네가 6달 동안 도망 다닐 거냐. 또 하나는 7년 동안 전염병이 들 거냐. 이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들 거냐. 또 하나는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냐. 이거 가지고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적에게 쫓겨서 이렇게 다니는 경우는 아마 주위에는 여러 장군들이 있어서 그들이 거의 다 죽을 거예요. 군사들이 애꿎은 군사들이 죽겠죠. 또 기근이 들어도 아마 백성들만 죽을 거예요. 왕은 굶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이시니 하나님의 손에 벌 받고 싶다. 그래서 전염병이 확 3일 동안 있게 되었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7만 명이 죽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고 7만 명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그래서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렇게 있을 때 다윗이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일 때 죄를 지은 사람은 나예요. 나 죄를 지은 사람은 내가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그냥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집안을 쳐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이런 면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전염병을 선택할 때에도 다른 거는 다 왕이니까 다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전염병은 왕도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 코로나 있을 때 보면 외국의 국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도 코로나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코로나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거죠. 아마 그래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일들과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는지를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연 가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나.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 다 되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 되었다. 라고 싶으신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예배드려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적어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갓이 다윗에게 다시 말하였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되었다라고 할 때 천사를 보고 나와 내 집안을 치십시오.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에 대하여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주 구체적인 믿음의 도전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보고 의지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여러 행동들이 있는데 그 처음 하셨던 행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제정하신 거예요. 제정이라고 보다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이렇게 이럴 때 이런 사람이 이런 제물들을 각각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시기에 나와라라고 레위기에 적어 주셨죠.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를 유리방황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왜 이거부터 하셨나 싶지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로가 확인하는 하나님께 있어서도 너희들이 여전히 나의 백성이고 여전히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의 말과 고백을 받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입장의 관점에서도 예배는 중요하고 우리들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배가 다 그와 같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수요 혹은 금요성령 집회, 주일 예배, 그래서 우리가 각각 형편이 달라서 어느 예배를 섬기고 그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예배의 무게는 동일하다고 싶어요. 어느 예배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은혜와 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여전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믿음과 고백이 여전한지를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욥의 친구들이 욥 이렇게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당한 일을 보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옆에서 같이 멍하게 보고 있을 때 욥이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하여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욥기 3장서부터 일이 쭉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막 계속 오고 가고, 나중에 그런 여러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이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욥에 대해서 한 말이 옳지 않아. 욥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편은 더더욱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욥에 대해서 한 말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욥에게 너희들이 부탁을 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중심이 뭐예요? 예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고백이 오늘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이 일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배는 희생이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예배는 그 중심이 희생이더라.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러나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라고, 이렇게 시작된 인구조사로부터 시작된 일의 마무리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작된 재앙을 그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하면서 동시에 그가 그렇게 예배할 때 아라우나가 진심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했다고 싶어요. 왕에게 그런 목적과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예배하시라고, 드리겠다고, 땅을, 그죠? 이 소도 드리겠다고. 그리고 소를 번제로 드릴 때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기구들 부셔서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 태우려고 그러면 나무 위에 번제를 해야 되니까 드리라, 이 얘기예요. 아라우나가 그걸 그냥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눈치 줘가지고 빼앗긴 거 아니고,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지금 전염병에 사람들 죽어가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라고 한다면 왕이요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아라우나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걸 내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세요. 그가 여러 이유로 합당하게 그렇구나, 그래 내가 예배해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네 돈으로 드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으시거든요. 너 꼭 네 돈으로 드려야 돼? 너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 드려? 그렇군요 라고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그가 굳이 그 밭을 사고 그 소와 그리고 그 농기구, 왜냐면 이제 부셔서 그 나무를 갖다가 이제 쌓아놓고 번제를 드려야 하니까
그걸 다 한꺼번에 사서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점이 특별한 부분이죠. 다윗이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고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의 이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분 나쁘다는 게 뭐냐면 아라우나가 먼저 원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왕을 위해서 희사한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 거? 다윗 거잖아요. 이제 그럼 내 거네. 그래. 아라우나 너 참 충성심이 대단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거 내가 달라고 한 거 아니고 아라우나가 알아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뭐 할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 이게 뭐 그냥 아라우나 말 따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래서 다윗은 이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묻어서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예배의 희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지가 중요하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이런 마음, 언뜻 보이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구나. 경제학 용어로 기회비용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10,000원이 있어도 이 10,000원 가지고 밥을 먹을 거냐, 아니면 이 10,000원 가지고 커피를 사 먹을 거냐, 10,000원 가지고 선택을 하니까 요즘 바깥보다 커피값이 더 비싼 경우도 있고, 더 싸다고 얘기하기 비슷비슷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10,000원 가지고 내가 10,000원밖에 없는데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내가 밥을 먹을 거야, 혹은 커피를 마실 거야, 밥은 별로 안 고프니까 내가 이제 커피숍에 가서 책 보고 싶어, 뭐 어느 걸 하더라도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내가 지금은 밥을 먹는 게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밥을 선택하면 이 커피는 안 먹게 되지 않습니까? 10,000원밖에 없으니까 둘 다 먹어. 5,000원짜리 선택하고 둘 다 먹을 거야가 아니라, 그럼 커피를 내가 안 먹어 라고 할 때 이제 포기되는 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포기되는 거. 선택은 여러분 기회비용처럼 뭘 포기하는가예요. 뭘 포기하는가. 뭘 포기하는가. 내가 뭘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뭘 얻을 거냐가 아니라 내가 뭘 버릴 거냐. 희생이 딱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게 너무 당연한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이 쭉 들어와 있잖아요. 예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게 죄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뭔가 두 개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려놔요. 그리고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죄 짓는 순간인 거예요. 예배는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게 필요한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배하죠. 자기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에다가 성전 줘요. 이곳에다가. 물론 그가 그렇게 할 때부터 이곳에 성전 줘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너 성전 짓기를 소원하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다윗은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의 아들 대에, 솔로몬 대에 성전을 짓게 하실 때 그 장소가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지. 만약 여러분 돈으로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보다 더 비싸고 더 좋고 더 넓고 더 편리한 곳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고백이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것에 중심이 맞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더라. 그러니 우리가 이 관계와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으시도록 이 관계 회복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의 예배로 끊어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중심은 희생이더라.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피곤할 때 진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때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정말 힘들고 하나님 어려워서요. 근데 오늘 예배해요. 그걸 주님이 아시죠.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가 원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화려한 언변과 우리가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가와 어떤 희생을 치렀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의 예배 위에 부흥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은혜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예배 위에 부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